위하여 주님의 일 앞에 놓고 주의 구하여라. 보기 말라 보기 말라 보기 말라 보기 말라 슬픔에 잠기지 말라. 주께서 물리치리. 주님 믿고 의지하라. 시련올 때 찬송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슬퍼 낙심하지 말라. 내 짐이 무거울 때 주님께 도움 구하며 내 길이 열리리라. 보기 말라 보기 말라 보기 말라 슬픔에 잠기지 말라. 주께서 물리치리. 주님 믿고 의지하라. 시련 올 때 찬송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 같이 또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 잠언 24장 10절부터 20절 중에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한 선포하는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또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한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사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제가 지금 계속 그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역경을 당하는 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기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진하는 날에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해야 한다.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역경을 당하는 날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또 13절에 있듯이 꿀에 비유되는 그 지혜. 자, 지혜. 그 지혜를 알고 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삶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또 올바르게 행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진할 때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듯이 바로 여기에 이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기진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꿀을 먹어서 그가 눈이 밝아지고 더 기운이 솟아난 것. 그 다음에 또한 요나단이 또한 배고플 때 또 그가 꿀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솟아난 것.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지혜가 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쇠하는 이런 기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이러한 기운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지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생수와 같고 또한 우리에게서 영적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죠. 또 목마를 때는 마셔야 됩니다. 기진할 때는 그렇죠. 또 우리의 기운을 돋구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보양식과 같은 꿀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되고 또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즉각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지혜를 주시는 그것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이런 소망과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네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낙심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장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그 장애물을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딤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이제 늘 이게 특히 체조라든지 이런 또 높이뛰기라든지 할 때 이렇게 발판을 의지해서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이 발판, 우리 앞에 놓여 그것은 평지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제가 여기에 물을 갖고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을 볼 때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볼 때 이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마시게 될 때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면서 아직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삶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또한 사람들의 성격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나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것을 오히려 내가 내 삶을 다시 더 돌아보고 또 힘을 더 비축했다 한 발 뒤로 했다가 다시 달려가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또한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삶에 나타난 많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또 시험들과 또 역경들, 아까 여기는 역경들과 고난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항상 놓여 있습니다. 매 삶의 순간이 늘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가는 길목마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렇죠? 많은 역경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역경들을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모두 다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회피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뒤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자,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포기하고 뒤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로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는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90%는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에 관련해서 에디슨이 이야기했을 때도 천재에게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어떤 선천적인 이런 굉장한 그 재능이 아니라 그 천재적인 기질이 아니라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천재에 있어서 천재의 소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재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역경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을 당할 때 사람들은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의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자, 이 어려운 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또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어려운 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3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자 보십시오.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나중에 조금 인내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도 나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어려움들, 역경들,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들 중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우리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자,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멸망에 속한 사람들처럼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휘튼 대학의 표가 바로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 표가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일생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또한 헌신하고 또 결단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삶을 살다 보면 어느 곳이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마귀가 주는 시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데마처럼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합니까? 그리고 다시 있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까? 여러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자를 성경은 더 극학적으로 표현하기를 바로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는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바로 자신이 뒹굴던 그 진탕 속에서 다시 뒹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이러한 의로운 자들은 이런 것처럼 옛날에 있던 자리로 다시 또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또 정치가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해서 유명한 건 아니고 원래 그런 말이 있었죠. 자, 나는 이미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버렸다. 그렇죠? 폭파해버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있던 과거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단절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옛 사람, 또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데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유능하다기보다는 항상 그 사람들은 유능하기보다는 항상 부지런하고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적극적이었고 그들은 어떤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자는 항상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알죠?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도 씨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포도 씨는 이런 질문을 한 젊은이에게 이런 비결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일을 시작했으면 끝마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마치십시오.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늘 듣던 이야기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왜? 누구나 말은 잘하지만 누구나 이처럼 이렇게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행하라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자신의 서신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라고 말하고, 끝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일들을 다 끝마쳤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명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나가고 끝까지 중도 포기 않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여기도 나와요.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확신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진령하면 그 보상의 보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드의 성공 비결을 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끝마칠 가치가 없는 일일 때도 끝까지 마쳐야 합니까? 예, 가치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소홀히 여긴 일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거나, 그렇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미스테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그 미스테리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뭐냐면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실발이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섣부른 판단이나 또한 교만한 마음들이 오히려 그 일들을 거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섬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이것은 큰 일, 이것은 작은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무슨 일을 다 하든지 또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거기는 경중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은 천한 것, 어떤 것은 굉장히 중한 것, 그렇죠? 귀한 것, 어떤 것은 하찮은 것,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찮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 드러나는 일 이런 것만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그렇죠? 또한 두 랩들을 드렸던 과부와 그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눈여겨보셨습니까? 누구를 눈여겨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어요. 두 가지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과부를 보셨고 과부가 드린 그 두 랩돈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며 하찮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여겨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 볼 때는 바리새인이 더 중요한 인물이었죠.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 헌물이 더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바리새인의 헌물을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그렇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또 하찮게 보이고 아주 적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까도 드러난 일,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찮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조차도 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일을 끝마치 그 가치가 없는 일일 때도 끝까지 마쳐야 합니까? 했을 때 그는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에 우리는 또한 결과를 보지 말아야 되고 중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잘못되고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들의 경중을 논해서는 안 되고 또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대하는가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만을 보고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자신이 보기에 판단에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애정, 열정, 그렇죠? 열심,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다 귀찮아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걸어간다는 것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하여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눈에 너무 드러나고 보이는 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끝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일들이 생기셨어요. 작은 일, 굳은 일, 또 좋은 일, 수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또 크고 작은 대수사들이 많았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중도에 그만둘 때 그만둘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포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 뒷골목에 있는 작은 벽돌집에서 처음으로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는 굉장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의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차를 만드는 동안 두 번째 더 좋은 차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첫 번째 차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시작한 차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속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러나 그런 마음속으로 무슨 경고든 받은 것처럼 다시 경고나 받은 것처럼 연장을 잡고 꾸준히 첫 번째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차가 완성되었을 때 그는 두 번째 차에 대한 구상이 더 확실하게, 그렇죠?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또한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시행착오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또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는 차를 만들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가 첫 번째 차를 만드는 일을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는 두 번째 차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더 좋은 착상이 떠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거 그만두고 또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번 새롭게 시작하다가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이제 세 번째 차도 시작만 해놓고 또 다른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는 끌려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기로 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또 다시 새로운 더 지혜를 갖고 그것을 비축해 놨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차 할 때 또 하고 또 두 번째 차에서 또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시행착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돌아보면서 해고해 보면서 여러 가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또한 보완해서 또 세 번째 차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중도에 우리는 그만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우리는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들어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우리는 멸망에 빠진 사람처럼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날에 우리는 악한 자 앞에서 버텨. 자, 에베소 6장 가서 한번 봅시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또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뭐라 했어요?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텨내다. 그렇죠?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우리는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물러서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버텨내다. withsta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버텨내야 되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대표적인 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그냥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많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꼭 읽으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철로 역정을 꼭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원래 이것을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보고 또 역경을 당하는 날에 관련해서 다섯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아까 포기하지 말라 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지혜를 얻고 또 이 어렵고 힘든 나날들,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너무 또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역경을 당하는 날에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더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경주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또한 보았듯이 주님, 역경을 당하는 날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어떤 일이든 그것은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그 결과나 그 경중을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일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치 판단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판단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그것을 소명처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그 일들에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장애물은 우리에게 장애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또한 뜀박질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걷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귀한 초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슬퍼 낙심하지 말라. 소망이 내게 있다. 저 밝은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리. 포기 말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슬픔에 잠기지 말라. 주께서 물리치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시련 올 때 찬송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슬퍼 낙심하지 말라. 주의 팔 의지하라. 수고한 자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슬픔에 잠기지 말라. 주께서 물리치리. 주님을 믿고
부를 때 찬송